장로님들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뵙는 것만 해도 참 든든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하나는 나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의 사람을 만날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신 것 같으세요? 네. 저희 기도 읽기 모임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여전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느냐 하면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나뿐 아니라 그 모임에 모인 모두가 기도하기를 어려워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기도의 거장들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기도의 거장들 역시 기도하기를 실패한 날들이 많았다는 그 사실은 저희 모두를 크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자신의 밑바닥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각자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그 인생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속에 많은 과목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러브 피플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러브 피플이라는 과목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러브 피플이라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만반히 하지만 우리는 늘 러브 피플이라는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에 50점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러브 피플이라는 과목에서 반타작도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22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선교회는 러브가 러브 피플을 사기 사역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러브가 러브피플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러브피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브가 러브피플 이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러브피플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제 아내가 만날 때마다 저를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고 저를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저는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려고 가방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스타일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저의 그 말에 또 행동에 감동하고 고마워해 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사명으로 허락하신 이 형제 사랑이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그 대상이 우리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우리의 밑바닥을 보이게끔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원수 같은 내 남편, 원수 같은 내 자식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원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는 형제 사랑 이것이 오직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오늘 말씀해 보시듯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4절,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오직 말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사랑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형제사랑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형제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저주했고 또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여러 번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산돌이라고 여러 번 표현하고 고백하는데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신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반석. 주님께서 자신을 반석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그 죄책감은 아마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자신은 죽은 돌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죽은 돌이며 정말 산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아마 베드로는 깨닫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산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 우리 역시 그저 죽은 돌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당연히 실패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형제 사랑하는 그것은 오직 산돌이신 예수님,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훈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신 거죠. 그래서 순종은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교육의 대상, 지금 교육팀에 있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다음 세대답게 키우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감히 제가 우리 초등 3팀 아이들, 초등팀을 만나면서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거기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많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삶의 선택을 결정하며 또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룰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데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착각이 더 크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조금 더디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해도 틀림없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때,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형제 사랑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라는 관역에 창을 던지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창이 우리의 마음에 관역을 삼아 우리의 심령을 깨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며 감당해야 할 것은 순종하게 또 재촉하실 것입니다. 또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요.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사랑 안에 뿌리를 받게 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보면 시편에 수록된 글들을 모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질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던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고 자신들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토라를 근거로 쉽게 말해서 바벨론 블루스를 만들어서 노래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여러 사람이 부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런 가사도 있는데 이런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은 노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토라를 근거로 만든 그 노래를 여러 사람이 그 노래를 가지고 노래함으로써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조금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더 부자가 되시고자 그것을 사업을 하시려고 했어요. 저와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차라리 연금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연초가 되면, 연말 연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뽑으면서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복이 있을지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보통 뽑게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딱 뽑으신 말씀이 뭐냐면 잠언 23장 4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저는 여지껏 이렇게 복의 말씀, 연초 연말에 뽑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좀 극단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아주 신뢰하는 또 하나의 이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더욱더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늦추고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조금 게을러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으름은 말씀 앞에 서기 위한 게으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느끼는 절망과 또 자책감,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이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기도의 거장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골방 안에서 머무르는 능력이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는 이 멋진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브피플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러브피플 하려 했던 노력과 부담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부지런히 나아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형제 사랑하기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